함께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도시 국가 중에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데사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 위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고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시기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헬라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 헬라로 망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고 예수님께도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자신의 고국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에 한 알의 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밀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알의 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생명의 교환성입니다. 땅에 뿌린 씨앗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만일 땅에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죄인들의 생명이 교환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 대속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로 죽었던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스크랜턴과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을 통하여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배제학당과 정동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나중에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를 위하여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해서 44세의 일기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를 보면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던져 조선 소녀 한 명을 구하고 그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기 직전 1902년 5월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17년 동안의 한국 선교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며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미국 땅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양화진에 그의 묘가 있습니다. 아펜셀러는 그의 생명을 다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누군가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이 한 주간도 뿌려야 될 겁니다. 자, 주님은 하나의 미라를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길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마다 외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생명의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하는 내 자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기심일 수도 있고, 내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불완전한 지식일 수도 있고, 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